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기훈아, 더우면 벗어. 그걸 벗으면 될 것 같아. 좀. 빌립이 사마리아를 품다. 빌립이 사마리아를 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의 깊이는 희생의 깊이와 비례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왜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자녀들에게 큰 희생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희생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 속에서 얼마나 희생하느냐가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조금 더 손해 안 보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사랑하는 만큼 희생하는데 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클까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이죠. 더 이상 희생하실 게 없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내주고 더 이상 희생할 것이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은 깊고도 놀라운 거죠. 그 사랑을 가진 자는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것을 내어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 수 없고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지만 그들 각자는 도망자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의 뭘로 살았다고 그랬죠?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증인. 그저 도망자처럼 숨어 지내고 비겁하게 살고 불명예스럽게 살고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든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증인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 제목을 빌립이 사마리아를 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말은 참 놀라운 말입니다. 그리고 빌립이 사마리아 성을 품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전혀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빌립이 사마리아를 품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를 조금 이해하면 오늘 주신 말씀에 우리가 은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빌립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빌립 이분은 빌립 집사님입니다. 사도가 아니라 집사님인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120명이 성령 충만받고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대중이 죽게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졌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걸 한번 상상해 보면 정말 장관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그들이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께로 돌아온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그 유대인들은 두 부류였어요. 한 부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고 한 부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많은 격변기를 겪잖아요. 이스라엘이 많은 격변기를 겪으면서도 끝까지 예루살렘 그 고국 땅을 지키며 버텨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쓰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어렵다고 힘들다고 도망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고국 땅을 지키고 그 자리를 지키고 예배를 드린 사람들 있죠.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자기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 한 측은 자이든 타이든 더 이상 예루살렘 땅 그리고 또한 유대 땅에 살 수 없어서, 그리고 그들이 피신을 가고 또한 떠났던 디아스포라들이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 그 당시에는 헬라어가 만국 공용어였기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그들은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들을 불러서 뭐라고 했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 근데 이들이 사이가 안 좋았겠죠. 마치 우리나라에도 옥중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일제시대 때 끝까지 믿음 지키려고 감옥살이하고 고문받고 그리고 견디고 나온 사람들은 그 변절한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여겼어요. 자부심이 대단했거든요. 자기들은 추록성도라고. 그리고 그만큼 물론 믿음이 대단한 거지만 그러나 그것은 교만이 또 되어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꼭 그랬어요. 자부심이 대단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들을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갈등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예수를 믿고 돌아온 유대인들 중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의 지상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에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이 교회 못 다니겠다고 다른 교회를 가보면 거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 없는 부부가 없듯이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문제는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의 교회도 성령이 세우신 교회에도 큰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헬라파 유대인 출신의 과부들이 자꾸 구제 대상에서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교인들이 가난하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해가지고 가난한 교인들을 나눠줬거든요. 근데 그걸 주도하던 사도들이 다 히브리파 유대인 출신들인 사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차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멀스멀 불평, 불만, 원망이 살아나겠죠. 그러면서 심각한 초대교회의 위기를 직면한 거예요. 분열,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도들이 모여서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만 넘기시면 8장을 우리가 본문을 보았잖아요. 사도행전 6장 2절로 4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2절로 4절. 자, 성경을 찾자고 할 때 같이 찾아보시고 그렇게 해야 말씀을 더 여러분 잘 들을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 6장 2절로 4절 함께 읽어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교회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요, 오늘 사도들처럼 이렇게 푸는 겁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작고 큰 문제를 만나실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푸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사도들처럼 풀어야 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순종하는 일로 문제를 풀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12사도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하여 이 일을 감당할 테니까 대신 구제하는 일, 행정하는 일, 이런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항상 이렇게 푸셔야 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 또 아니면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때 기도 회복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해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의 제안대로 다 좋게 여깁니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 5절과 6절, 사도행전 6장 5절과 6절이에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람들 앞에 세우니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7 집사를 세웁니다. 그 7 집사로 세움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8장에 등장하는 빌립 집사입니다. 자문 여러분, 이 7 집사의 면면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7 집사는 모두가 다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의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이 벌어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회 지도자들을 세웠는데, 그 지도자들 7명은 하나같이 헬라파 유대인들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면 초대교회인 예루살렘의 교회의 대부분의 교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가 됩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의 마음은 자기 사람, 자기 가까운 사람, 자기 쪽의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결과는 히브리파 유대인 출신들 가운데에 집사가 세워져서 그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의 다수를 차지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누구를 7 집사로 세웠냐면 헬라파 유대인들 출신의 사람들을 교회 지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표를 다 몰아준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성령의 역사니까요. 이들은 다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들로서 소외되어지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격려하고 세우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세움으로 인하여 이 교회의 어려움을 풀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거죠. 주님의 마음. 그래서 세워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 집사. 그러니까 빌립 집사는 뭐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다수를 차지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저 변절자들, 도망갔다 돌아온 자들, 피가 섞인 자들, 언어를 달리하는 자들, 이러면서 온갖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를 믿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끌어안아주고 오히려 교회의 지도자로 삼아주는 모습을 보고 품어줌을 경험한 거죠. 품어줌을. 그러니까 그 빌립이 이제 흩어졌을 때 어디로 가요? 가장 소외된 곳, 가장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개돼지 취급하는 사마리아 도시로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도시로.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사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조금 해야 돼요. 역사적인 배경인데 어렵지 않아요. 우리나라 역사하고 이 이스라엘 역사는 아주 비슷해요. 이스라엘로 남왕국, 북왕국으로 갈라지잖아요.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이 아수르는 무슨 정책을 펼쳤냐면 혼혈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냐면 사마리아가 수도예요. 그 사마리아 살고 있는 유대 남자들을 강제로 잡아다가 다른 곳으로 집단 이주를 시키고, 대신 아수르 대왕이 정복한 이방 민족의 남자들과 여자들을 사마리아로 역이주시켰어요. 왜요? 피를 섞게 하려고. 유대인들과 이방 민족들의
피를 섞게 하는 일을 하려고.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서로 결혼하고 하면서 피가 섞이게 됐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는 혼혈인들이 살아가는 저주받은 땅처럼 손가락질 받고 미움받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전도하러 갈 때 그 당시에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이게 지중해가 있잖아요. 지중해가 있는데 이 가장 밑에 남쪽이 유대 지방이고, 우리나라는 팔도지만 이스라엘은 세 개 도밖에 없거든요. 유대, 그 다음에 가운데가 사마리아, 그 위에가 갈릴리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에서 갈릴리에서 유다로 이렇게 오고 가려면 제일 쉽고 편하고 안전한 길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건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견원지간이에요. 견묘지간이에요. 개와 원숭이, 개와 고양이 같이 아주 사이가 나쁜 그런 관계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니들이 우리를 우습게 여겨? 미워해? 좋아, 우리도 너희들하고 상종하네. 이래가지고 서로 상종하지도 않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하는 그런 관계예요. 근데 유일하게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 외로운 여인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죠?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그런 한계를 뛰어넘어 사마리아로 가세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결코 사마리아로 가지 않죠.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 성 입장에서 생각해 보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개돼지 취급하고 미워하니까 어떨까요? 그래, 너희들이 우리를 그렇게 돼? 우리도 그럼 그렇게 하겠어. 똑같이 적개심을 갖고, 똑같이 증오하고,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혐오하겠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늘 화가 나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향한 적개심 때문에. 그러면서도 누구도 말하지 않지만 사마리아 사람들 마음 안에는 열등감이 있어요. 우리는 혼혈인이라고 하는 열등감. 우리는 이렇게 뒤석 피가 섞였다는 열등감. 근데 그거를 표현하지 않아요. 열등감이 치유되지 않은 사람은 그걸 누군가 건들면 분노하는 거죠. 오히려 공격하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쁨이라고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증오, 혐오, 적대감, 분노, 열등감, 상처, 이런 것들이 가득한 사람들이 거하고 있는 것이 사마리아 도시예요. 근데 그 성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8장 8절을 한번 보시죠. 8절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남의 도시에 기쁨이 있다고 너무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읽지 말고 다시 한번 힘차게 한번 같은 기쁨을 누리는 마음으로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Great joy. 큰 기쁨. 메가톤급의 기쁨. 이 기쁨은 헬라어로 카라입니다. 카라. 여러분 걸그룹 카라 있었죠. 같은 이름인데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 아주 달콤한 멜로디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카라라고 하는 걸그룹의 이름이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어. 이 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변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기쁨, 이 기쁨이 있더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샘솟았다는 말입니다. 솟구쳐 올랐다는 말이에요. 큰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변하지 않는 기쁨이 그 성사람들에게 생겨난 거예요. 솟구쳐 오른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성령이 주신 기쁨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빌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립은 어떻게 사마리아를 품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사마리아로 데려갈 생각을 했을까? 자기가 헬라파 유대인 출신이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끌어안아주는 것을 경험했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걸 경험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게 성령의 능력 주셔서 이렇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그래서 누구도 가지 않는,
누구도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간 거죠. 왜요? 그들을 품으려고.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그게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마리아 성 사람들 같이 정말 소망 없고 열등감, 어떤 상처, 이런 어떤 죄성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성으로 가셔서 수가성의 여인을 구원하시듯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맛본 기쁨의 내용이 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샘솟는 기쁨, 영원한 기쁨, 변하지 않는 기쁨을 맛보았는데 이 기쁨은 어떻게 맛보는 거냐 하는 거예요. 자, 7절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본문 7절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 7절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더러운 귀신들이 떨어져 나가는 기쁨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그들에게 착 붙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귀신들, 그들에게 붙어 있었던 귀신들이 떨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또 귀신 얘기입니까? 또 마귀 타령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마귀의 노림수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도 분명하게 역사하고 있는 악한 귀신의 역사를 우리가 자꾸 애써 외면하려고 하고 자꾸 입에 올리지 않으려고 하고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무관심한 건 마귀의 노림수입니다.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달라붙어 있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러운 귀신들이 달라붙어 있었을까요? 열등감, 분노, 증오, 혐오, 화나가 있고 이런 더러운 귀신들이 준 열매들이 타닥타닥 달라붙었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8절에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아니에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화내고 음란하고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내 배후에 악한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에게 달라붙어 있는 귀신들을 떨어내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7절에서 이 귀신의 특징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착 붙어 있어요. 이 귀신의 특징이 붙어 있어요. 귀신은 사람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붙어가지고 사람을 괴롭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죄짓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계속 공격하는 게 그게 귀신의 특징이에요. 사람에게 붙어 있다. 두 번째, 많은 사람에게 붙어 있던 무슨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여러분, 귀신의 특징은 더러워요. 음란해요. 음습해요. 뭔가 쾌쾌하고 음산하고 뭔가 그런 특징이 귀신의 역사들의 특징이에요. 분위기가 다르죠. 저는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신내림을 받은 무당들이 있죠. 점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통계로 점 보는 사람들 말고 정말 실제로 신내림을 받은 사람들, 귀신의
그러니까 귀신 씌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흔히 하는데, 신내림을 받은 사람들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아주 음란합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탐욕이 엄청 강합니다. 그 귀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은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오늘 보세요. 귀신의 특징이 뭐냐면 큰 소리를 지르고 나가요. 귀신이 소리치는 게 뭐세요? 복음서에 보세요. 예수님 만났을 때 귀신들이 한결같이 소리치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귀신의 소리입니다. 당신과 나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관계없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가장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뭐냐면, 엄마, 아빠, 내 인생에 상관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건 죄송한데 귀신의 소리입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상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관계가 없습니까? 당신과 나는 관계없어. 내 인생에 간섭하고 끼어들려 하지 마. 상관하지 마. 내 맘대로 할 거야. 이게 귀신이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인기를 위해서, 내가 잘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요일날, 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이 사신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상관없이 산다면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기도도 안 하고 결정하고, 내 감정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결정하는 대로 산다면 나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귀신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귀신은 예수님의 능력을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요. 근데 상관없다고 말해요. 관계 맺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간섭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유혹입니다. 이게 악한 어둠의 권세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귀신들이 떨어져 나가기를 시작해요. 귀신이 떨어져 나가요. 한번 사마리아 성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하는 순간 회개가 터졌어요. 1907년도에 평양 장대연교회 길선주 장로님이, 그렇게 존경받던 길선주 장로님이 갑자기 성도들 앞에 뚜벅뚜벅 걸어 나가서, 저는 아간 같은 놈입니다. 내 친구가 죽어가면서 재산을 맡겼는데 제가 그 가운데 일부를 몰래 갖다 썼습니다. 그것을 제가 반드시 그 유가족에게 사배로 갚겠습니다. 저는 아간 같은 놈입니다. 이러면서 회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 성령이 역사하니까, 예수님을 모시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귀신은, 죄는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죄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열등감이 치유됩니다. 혼혈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아무 소망 없이 살던 내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시고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열등감이 치유됩니다. 상처가 치유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미움, 증오, 원망,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쁨을 누렸다는 거죠.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예배하면서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여러분에게 달라붙어 있던 귀신들, 원망하고 미워하고 남 탓하고 증오하고 절망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 모든 어둠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떨어져 나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7절 하반절에 한번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자, 여기에 보면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라고 하는, 나았다는 말에 여러분 오늘 집중해야 되는데, 이 말이 헬라어로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데라퓨오. 데라퓨오.
데라피오입니다. 데라피오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첫 번째는 힐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healed, 치료하다, 낫다, 고침받다. 근데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못 걷는 사람이 육신의 질병이 하나님이 뜻이 계시면 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데라피오라고 하는 말에 더 중요한 영어가 있어요. 힐링이라는 말도 있는데 to serve라는 말이 있습니다. serve라는 말의 명사형이 서비스죠. 서비스라고 하는 말, serve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예배하다는 뜻입니다. 예배하다. 무슨 말일까요? 이들이 예배를 경험한 거예요. 그동안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예배드리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늘 원망하고 분노하고 너희들이 우리를 미워해? 우리도 같이 미워하겠어? 같이 싸우고 같이 싸움닭처럼 달려들고 늘 마음 상하고 미움으로 가득했던 그들이 드디어 예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배자. 나눌 상한 성도들이 치유됐다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요즘에 믿음이 회복됐다는 게 뭔지 아세요? 은혜가 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찬송 한 장, 기도 한마디, 말씀 하나에 통해서 나는 예배가 나를 살렸어. 예배를 통해서 나는 다시 회복됐어. 이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가장 억울한 인생을 살았다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 57편에서 유명한 시를 쓰죠. 다윗이 시편 57편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다윗은 진짜 억울했어요. 이 시편 57편은 언제 쓴 거냐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가서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예요.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진짜 실제 억울했어요. 뭐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닌데 권력 있다고 하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도망가가지고 동굴 속에 숨어 있으니 마음도 떨리고 두렵고 내일은 어떻게 될까 염려되고 그러니까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근데 놀라운 건 6절에서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했던 그 다윗이 7절에서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확정됐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난 지금 너무 억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예배. 지금 다윗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사도들처럼 예배로 풀어요. 기도로 풀어요. 찬송으로 풀어요. 저는 우리 상한 성도들이 이렇게 풀어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자기 영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에게. 영혼아 억울해하지 마라. 우울해하지 마라. 이 억울함에 눌리지 마라. 이 어둠에 눌리지 마라. 귀신에게 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리라. 여러분 결단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예배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그러죠. 한번 우리 예배를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인격자란 이야기는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시고 하나님도 감정을 표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진심도 없이 성의도 없이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그렇게 드리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세요. 하나님이 기분 나쁘시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안 받으시면 우리에게는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다못해 부모에게 여러분 자녀들이 선물 하나도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그냥 분위기상 상황상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그냥 툭 하는 선물은 부모님 기쁘지 않아요. 손편지 하나라도 정성 있고 마음 담아 사랑을 담아 그렇게 하면 인격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기쁜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잘 대우해 드리는 건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때부터 회복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to serve라고 하는 이 데라피오라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봉사하다는 뜻이에요. serve가 봉사하다, 섬기다는 뜻이잖아요.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특히 못 걷는 사람들은 선천적 장애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임하니까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들이 예배자가 되었어요. 또 하나, 이들은 예배자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배자는 반드시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 섬김이 있어야 돼요.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그동안 섬김만 받던 사람, 늘 대접만 받던 사람, 늘 받는 거에만 익숙했던 이들이 드디어 서브, 섬기는 자, 나누는 자, 주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주는 자가 복이 있어. 주는 자가 복이 있어. 받기만 하지 말려고 주는 자가 돼. 주는 자가 돼. 그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은 뭔지 아세요? 섬기라고 부르신 거예요. 섬기라고. 자, 우리 상한 성도들이 복을 구하세요. 물질을 구하시고 또한 승리를 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은 쓰임받기를 구하세요. 근데 그 구하는 목적이 뭐냐면, 기도하고 예배하는 목적이 뭐냐면 섬기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해서 남줘야 되고, 돈 벌어서 섬겨야 되고, 은혜 받아서 구원하는 일에 써야 되는 거.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은혜 받아서 뭐 하자는 거예요? 섬기자는 거예요. 섬기자는 거. 그게 치유받은 자예요. 그때 기쁨이 있어요. 줄 때, 섬길 때, 사랑할 때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임하죠. 오늘 빌립이 사마리아 성을 품습니다. 자기도 품김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품어주시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품어주고 그 사랑을 받았기에 기꺼이 사마리아로 갑니다. 증오, 어둠, 분노 가득한 도시,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도시,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그들에게 달라붙어 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고,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고 주는 자가 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그 성에 하나님이 주시는 카라, 큰 기쁨이 솟구쳐 올랐다. 이런 은혜가 임했습니다. 오늘 상한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품어야 할 사마리아는 누굽니까? 여러분이 예배가 회복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